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왜냐? 저의 삶에 그냥 예배가 계속 있었거든요.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 예배가 2번 있었지요. 또 화요일날 또 본사에 또 경영 컨퍼런스 있어서 예배가 있었지요. 또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렸지요. 금요일 날은 또 이제 시차례가 있어서 가면은 시차례 제일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가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예배 속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참 행복하기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앉아서 드리면 뭐 그냥 은혜 받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설교 준비. 우리 옛날에 원종호 집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대.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다음 얘기 들어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뚝딱해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준비하는데 이 얼마나 진액을 쏟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만 그 뒤에 이제 오는 긴장감이 좀 풀리면서 피로감이 몰리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일은 오후 예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눈도 침침해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글씨도 잘 안 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감당하게 하시는 거.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또 저기 가가지고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또 혼자 찬송을 한 20분 정도 25분 20분 찬송을 또 하고 같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고 행복하지만 저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을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나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어디든지 목사님한테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목사가 나 거기는 사람 안 모여서 사람 조금이라서 저는 안 갑니다. 그 변질된 목사잖아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사모하는 영혼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초청을 하는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제가 무엇으로 삽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잖아요. 예, 그건 아시죠? 예,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요,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참 힘들어요. 딱 감동을 주셔서 딱 메시지를 붙잡고 이 주제로 딱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데 아무 감동을 안 주시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하시고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나? 아무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주시면 그거보다 힘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제가 설교 때도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예배해라. 그동안 종살이 하면서 너희들 자유롭게 나를 예배 못했으니까 이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9개까지는 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켜라 하면서 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 쪽에 이렇게 테두리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허리에 띠를 차고 급하게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영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내가 그냥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넘어가게 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사망의 영에 의하여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 않으므로 애굽의 장자는 동물이며 사람이며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만약 이 애굽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도 아마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지켜서 안 죽는 게 낫지. 지키지 않아서 죽는 것보다야 뭐 천배 만배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택함을 받지 않은 애굽인들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몰랐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며 동물이며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킬 때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월절에 양을 피를 바름으로 죽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입성할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즉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유월절이 단순히 그냥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보니까 유월절을 다시 지키더라. 이들이 지키는 유월절은요, 지금 유월절을 맨 처음 언제 지켰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지켰죠. 출애굽을 하기,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의미로 지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바벨론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유대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즉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을 다시 볼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쭉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스스로를 구별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어떤 사람들이 지켰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지켰어요. 시편 70편 4절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들어보셨죠? 예, 요즘 CCM에 이거 팀룩 워십이라고 이거 핫한 찬양이에요. 조금 나온 지 조금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지금도 유월절을 어떤 사람들이 지킨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래요? 예배자를 찾는 자.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자. 이걸 역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언제 찾아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내가 거하여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해석상의 차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내 입장에서 보느냐 차이지. 주제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서로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가장 많이 만나주십니까? 예배의 순간에. 예배의 순간에. 지금 6월절을 지킴으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잊혀졌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좀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6월절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고 잘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찾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돌려주시느냐.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22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으며 아주 기쁘게 무교절 축제를 지냈다. 여호와께서 전에는 아수르 왕을 채찍으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으나 이제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다. 6월절을 하루 지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즐거운 마음, 기쁨.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요, 전 때로 그런 경험을 해요. 야, 이 기쁨, 이 평안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마음에 편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물밀듯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동, 그 평안함,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기쁨. 이거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재벌 기업 회장들이 돈 많다고 그렇게 기뻐요? 늘 웃음이 넘쳐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 가진 게 없어도 뭐 초과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욕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럼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내게 통장에 돈 들어오고 뭐 누가 뭐 이렇게 주고 어디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잠깐은 기쁠 수 있으나 그게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기쁘게 무교절 축제를 지냈다라고 말하고요. 전에는 보세요. 아수르 왕이 채찍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 성전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 다 찾아봤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더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의 손을 움직여서 그 남유다를 치게 하고, 그 전에 아수르 손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게 다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더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라. 그러니까 전에는 아수르 왕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으나 이제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더라. 지금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즐거움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말씀을 볼 때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조서를 다시 찾아서 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보냈구나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협조했습니까? 야, 너희들 성전 지을 때 여기 나랏돈 갖다가 성전 져라 그랬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왕이 돕잖아요. 재정적인 후원이 들어왔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과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들보를 빼어다가 메어 달고 거기에 목매달아서 죽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자들은. 그리고 거기에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근데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대요. 망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그죠? 그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나 망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적응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 넘치는구나.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보여주는 진리가 그거 아니에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세 가지.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 앉았죠? 네? 이 세 가지 복이 뭐라고요? 오전에도 제가 이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첫째, 순서는 첫째가 재물이고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보세요, 여러분.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히 여호와 잘 경외하면 이 세 가지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 복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 미련한 건축자 설명해 주셨지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집 지은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 그 말씀,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멀리하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상관이 없지. 나를 떠나든지 말든지 멀리 가든지 말든지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나눴죠. 4년 6개월 동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제사로 영광 올려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행한 게 뭐냐?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다. 양의 피를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씻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예수님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제 죄에 대한 종류는 두 번째, 원죄와 자범죄 있다고 그랬죠. 원죄는 예수님 믿는, 영접하는 순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짓는 죄악들, 살면서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지금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도 멀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대잖아.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누렸어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잘 된다고 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복이 임하지 않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형통이라고 그랬잖아. 그 복이 형통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함, 참 기쁨, 또 세상적인 복,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찾는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온갖 좋은 것 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셨사오니 이러한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